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3일 우지사 법화사무경 강의 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법인 설명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삼법인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500아라니 어불전 득수기하고 하니 용약하며 척종자기하여 도어불전하고 두면예족하며 회과 자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500아라니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기를 마치고 환희용약하며 환희하며 뛰고 뛰며 곧 부처님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얼굴과 머리로 넉넉하심에 절을 하고 회과 자책하되 스스로 책망하여 꾸짖고 뉘우치되,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꾸짖고 뉘우쳐요. 사리불도 그랬고 마가가섭존자도 그랬고, 목건년과 가전년과 수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고, 지금 여기 500제자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불수기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세존이시여 아등이 상작신념하되, 저희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하되 자위 이득 구경 멸도하였나이다. 스스로 이미 국리에 맞춰서 멸도를 얻었다 스스로 말을 하였나이다. 금내지지하니 지금 무여지자 하였나이다. 지금에서 알고 보니 지혜가 없는 사람과 같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멸도에, 그러니까 멸도라는 것은 열반에 들었다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뭐를 해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책망하고 했다는 것은, 그죠? 마가가섭존자가 이 뉘우치고 자책할 때 뭐래요? 우리는 승단의 상수로 살면서 늙고 게을러서 승단의 상수로 살면서 맡겨진 바에 임무가 없어서 이미 멸도에 들었다, 성불했다 말을 하였나이다. 열반에 들었다 말을 하였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법무와 500제자가 재법무상, 재법무아까지만 와서 이 법인을 하고 어떻게 돼요? 삼법인을 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두 가지는 알았어요. 공회까지는 들어갔는데, 그러나 열반적정에 들어가지 못했어 가면서 열반에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과 같았나이다. 사리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뉘우치고 나서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진짜 불자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재법무상, 재법무아를 통해서 뭐를 해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지혜, 자식으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여기에서 지혜가 무식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세상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삼법인을 놓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다르지요. 그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도 바꿔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삼법인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기초과정에서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을 함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렇게 삼법인과 육바라밀을 같이 보다 보면은 정확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보았을 때도 맞아야 하고, 네? 그냥 보았을 때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소위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은 아등은 응덕열의 지혜하였거늘, 저희들은 응당히 열의 지혜를 얻었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열의 지혜와 내가 같은 가진 얻은 바와 같다. 이변자의 소위 지족하였나이다. 이는 곧 스스로 작은 지혜에 만족한 거와 같나이다. 그러니까 작은 지혜를 얻고서, 조그만 것을 얻고서 스스로 만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큰 것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삼계화택에서, 예? 삼계화택에서 부처님께서 옷자락에 안고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야, 밖에 양거롭고 우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나와서 가지고 놀아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 전에 약속하셨던 양거롭고 우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주지 않고 작은 거를 주지 않고 큰 거를 주잖아요. 다시 지금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자식에게 주는 지혜를 주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법을 만났다는 것이, 이 법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내가 지금 저 삼법인에서 어디를 달리고 있는가? 첫 번째, 제법무상을 달리고 있는지, 제법무 R을 달리고 있는지, 열반적정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거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어떤 중이 증명을 해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부처님 법의 잣대에 맞춰봤을 때, 그 법의 잣대가 뭐예요? 바로 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치, 이 잣대에 맞춰보았을 때 내가 거기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가? 스스로는 알아요. 예? 스스로는 안다고요. 공부해보면 압니다. 지금도 지금 500제자가 지금 말한 이 내용과 지금 현재 이 불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스스로 작은 것에 만족해가지고,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뭐라고? 예? 그걸로서는 아무것도 발전된 어느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방편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든 법이 12녀법을 다 모이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맞춰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차, 비의 법으로 모이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자가 되고 방편은 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았을 때 밖으로는 중생구제인 12녀법을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공에 잠시 머물게 했다가 변화이성에 머물게 했다가 다시 그 사람을 부처님 지인 이 법화경을 공부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수행할 수 있게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나 알았으면은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고 목적지가 정확히 결정이 되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백화산에 운막 짓고 살 때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 그냥 일단 산에 들어가라. 나머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구입하면 된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이 복서가 섀도우 복싱을 잘한다고 쳐봐요. 예? 실전에 나가서 한 방에 KO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 항상 실전이 중요한 거예요. 실전과 연습 게임은 다릅니다. 예? 왜? 연습 상대가 고만고만하면은 내가 어느 만큼 그 실력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상대가 월등하면 나의 실력이 어떤지를 알아요. 일단 들어가서 펀치 한번 맞아보고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연습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일격을 가해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으면은 아 내가 최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잔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삼법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예? 어떻게 해서 검증해서 보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삼법인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어디에 존재했는가, 예? 법인은 어떻게, 법인을 얻은 것은 내가 제법무상의 인을 얻었는가, 제법무아의 인을 얻었는가, 열반적정의 인을 얻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면 순간순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세존이시여 비여유인이 지친 우가하여 취주 위하하나이다. 자, 세존이시여 비유할 것 같으면 그 친구의 그 집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이르렀는데 취주 이와하나이다. 그
그 집 주인이 그 술에 취해서 누워 있나이다. 이때 그 친구는 관사당행하여 그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취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친구는 관사당행하여 관청에 일이 생겨서 이무가보주를 계기 의리하여 이 여지 이거 하나이다.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보배의 구슬을 그 옷 속에 옷 안쪽에 그 얼검에서 묶어주고 그 가나이다. 그러니까 관청에 가는 거예요. 이 구슬을 주러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 속에다가 이 구슬을 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인 취하여 돕을 각지하고 그 사람은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이 친구는 돕을 각지하고 그 이 보배의 구슬이 있는지 없는지 그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기유행하다가 일어나서 그 사방을 헤매다가 도 타국하니 다른 나라에 이르르게 되니 위 의식고로 그 옷과 먹을 것을 위하는 연고로 근력 구색하되 그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먹을 것을 찾고 구하되 심대 간난하여 심이 크게 어려워서 양류 다소하더라도 그 만약에 작은 것을 얻기만 하더라도 변리 위족하더이다. 곧 이것이 넉넉하다 말을 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삼법인인 제법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의 삼법인을 성취해 가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중생 구제를 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를 해요? 그냥 술에 취해서 뭐를 합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매일 이야기했으니까. 남 뭐한다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스스로가 잘할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예? 무엇 때문에 이 부처님 법에 몸을 담고 있는지,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몇 마디 들어보면 한 마디 들어보면 다 알아요. 예? 얼마큼 하는지 기준 하나만 딱 물어보면은 답 다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하셨다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이거 한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 기준 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준이 잘못 틀어져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기준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말하는 것을 보면 돼요. 자, 어우친우는 회우 견지하고 이작시연하되 돌제 장부야 하위 의식으로 인해 여지 않느냐. 그 뒤에 그 친구는 그 모임에서 멀리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이작시연하되 이 말을 하되 돌제 장부야 야 그 돌제 장부는 그 야 라는 소리죠. 야 장부야 누구야 하위 의식으로 인해 예시하느냐. 어찌 옷과 먹을 것을 구하여
이와 같은 곳에 이르렀느냐? 이런 곳에 이르렀냐? 먹을 것을 구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이 어떠네? 예? 우주가 어떠네?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먹을 것을 구해서 어찌 여기에 이르렀냐? 예? 왜 업을 짓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공업중생이 되어가지고 있냐? 예? 아석의 용령 여득 안락하고 오육 자자하고자 하여 어모년 1월에 이무가보주를 개여 의리하였으니 금고 현재하리라. 내가 옛날에 너를 그 안락함을 얻게 하고자 하여 오욕 자자하고자 하여 저 오욕락대로 스스로 네 멋대로 그 즐기고자 하게 하여 어모년 1월에 그 모년 아무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법의 핵심인 겁니다. 뭐냐면 모년 모월 모일에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 이걸 하느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언제 하느냐 지금이 그때라. 지금 순간 찰나가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무가보주를 개여 이리하여 자 값이 없는 보배의 구슬을 너희 옷 속에 얽어매었으니 금고 현재하리라. 지금 현재에도 네 옷 속에 이 값을 알 수 없는 그 보배의 구슬이 그 얽어매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금고 현재하리라. 지금도 있으리라. 이어 불지하고 근고 운해하여 이구 자월하니 시임의 치하로다. 너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근고 운해하여 그 부지런히 그 괴롭고 근심스러운 걸로서 이구 자월하니 스스로 생활할 것을 구하니 그러니까 괴로운 것으로서 고를 끊으려고 하니 심의 치하로다. 심이 어리석음이로다. 자, 괴로움을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어느 것을 하나를 구하려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대가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다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상대의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여금 가히 차보로 영모소소하라. 너는 이 보배로서 영모소소하라. 자, 모름지기 바꿔가지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라. 상가여의하면 무소핍단하리라. 항상 그 뜻과 같을 것이니 네가 생각하는 뜻과 같을 것이니 무소핍단하리라. 모자라거나 짧은 바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법의 법열식과 선열식을 먹고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 언제? 제가 아무것도 없이 2011년
그 9월의 마지막 날 상주 모동에 와서 백화산에 움막 짓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신도 없이 7년 7개월을 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면서 뭐를 했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건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구들도 없이 움막 하나 짓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얼굴 보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버피식과 선혈식을 먹고 사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맡길 때 견디는 바에 따라서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왜? 여기 하나에서 그 하나의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저에게 그 성과급이 주어졌어요. 예?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 재미에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백화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받은 것이 500원 가지고 딱 500원이 나왔는데 겨울에요. 20일을 500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500원 딱 남았을 때 그 심정은 어땠냐면 이 칼로 뼈를 긁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 인력식장에 나가서 하루만 노가다를 떼도 어떻게 되냐면 10만원 벌어가지고 예? 일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일체 하지 않고 살아보았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누구한테 그 이야기만 하면은 그 먹을 거 안 내줘서요. 그러나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 부처님은 그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만큼 버텨내는가 아닌가 백척간두에 서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항상 이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20일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굶기가 죽이진 않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견뎌내는가 그거를 봅니다.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똑같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런 경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경계가 있었지만 거기 그 부분이 가장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질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3법인으로서 지금 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시각이 바뀌고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저게 3법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저의 검증 프로그램인 바로 이 육바람일 가지고 이게 검증해서 답이 떨어질 수가 있는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저 같은 경우는 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면 돼요. 제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대로 내 생활화로 만들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항상 무엇이 일어나는가, 지금 내면에서 나 스스로를 보게 되고 나 스스로가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것이 순간순간에 정확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깨어있질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유자재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여러분은 지금 이 법화경인 부처님의 자식으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시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귀를 열어주고 이걸 통해서 보는 눈을 한꺼풀을 벗겨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다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부할 때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예? 돈이 많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차를 태워줬는데 가설 4살인가 5살짜리 꼬마애가 5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느 사람의 전 재산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500원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히 생각하는 바와 같으리니 짧거나 모자람이 없으리라. 불령여시하여 부처님 또한 이와 같아서 위 보살시에 교와 아등하여 영발 일체지심함이라. 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보살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실 때에 영발 일체지심함이라. 일체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게 함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예? 무상정등가가 아니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안옥더라 삼목삼무제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비의 법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함이라. 자, 무상정등각을 일으킨다고 여기 일체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라고 하심이라. 자, 왜 이게 안옥더라 삼막삼보제가 무상정등각이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활 보살을 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교화하실 때 일체의 지의 근본을 일으키라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근본으로 마음심자를 근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지의 근본은 뭐예요? 자비가 되는 겁니다. 예? 자비의 근본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보면은 일체 지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엉뚱한 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12인연법에서 마음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생겼다 멸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을 일으켜야 결하라고 하심이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그럼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심으로 볼 것이냐, 근본심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법을 진짜 국내에서 맞춰서 자비의 법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근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그 친구와 같이 내 옷 속에 그 보배의 구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라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을 교화하실 때.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자비죠. 자비를 일으켜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사리불과 마가석과 복권년과 가전년과 지금 500제자도 다 어떻게 해요? 공에 머물러서 선정에 머물러서 해탈에 머물러서 뭐를 해요? 나는 이미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멸도에 들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을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전체의 경전들을 아우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서 응축하고 쭈그려서 어떻게 돼요? 차비의 법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고, 중생계의 만다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나타내서 세상에 보이라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체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라 하심이라. 그래야 뭐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대보 광박 루각 선조 비밀 다라니 경에서 이 다라니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신수제장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이 만다라와 같은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 그렇게 되면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처님의 법은 하나이고,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아우러설 때 차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 되고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더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자아인 부처님의 서원은 일체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심, 비심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것, 중생 구제하는 것, 그게 비심이잖아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바로 비심, 소승의 경전이고, 바로
자심인 도의경전인 법화 삼부경이 뭐예요? 자심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에 체계가 잡혀야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이게 하나의 뿌리에서 양분을 올려서 뭐를 해요? 싹을 틔워서 줄기를 만들고 이파리가 퍼지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아요. 바로 이 중생기에 발을 담고 있어가면서 천상계의 법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것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예? 그리고 또 검증 프로그램인 육바라밀로서 넣어가지고 다시 풀이해서 이 답이 떨어지는지, 똑같이 답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체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진패망하고 갑자기 잊어버리고서 이런 말씀들을 잃어버리고서 불각불지함이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무엇이 됩니까? 내가 성불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불하는 방법을 정확히 나타내 보이지 못해요. 그리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가는 길을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 방대하게 이 경전들을 설해 놓으시고 또 그거를 전체를 아우러야만 바로 이 안옥다라 사막삼부제의 근본 무상정능각을 올라가고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퍼지는 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왜?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이 법을 부처님 대신해서 설하고 부처님 대신해서 이 법을 바르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응애하고 나오실 때 가지고 온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듣고 계시는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기득 알아노라 하여 자의 멸도 하나 자생 갓난하니,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하여 자의 멸도라 하나 스스로 멸도에 들었다고 말을 하나 자생 갓난하니, 방자하게 아주 방자하게 어려움에 태어나게 되니 득소 위족함이라. 그러니까 방자하게 스스로 그냥 멸도를 얻었다고 가난함에 태어나니 이것을 작은 것을 얻고도 또 스스로 만족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큰 것을 얻었다 해가면서 그리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깨달았다.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비하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 육바람일이죠. 오시치기, 인욕정리, 선정치.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존재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았어. 예? 이거예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이 방법을 알았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이 깨달음이에요. 간단하지요? 불교는 정정각의 불교가 되어야 맞는 걸로 압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예? 정정각 이게 부처님께서 추구하시는 불교인 겁니다. 중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깨달음의 불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정정각의 불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불교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오신 목적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서원에 만족하게 되면 일체 모든 것에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체 지원은 유제 불실하나이다. 일체 지혜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있고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일체 지혜를, 부처님의 일체지를, 일체의 모든 지혜를 얻고자 원하고자 하는 바는 오히려 이른 지 오래가 되었나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선선하죠. 덥다가 덥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